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떤 이는 80년, 어떤 이는 한 90년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어떤 인생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작품 인생을 만들며 하나님 의식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은 육신에 매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철저하게 오염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들은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결론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욕심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은 풍요롭진 않지만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처럼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게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저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삶이 귀한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은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욕심에 매이고 악한 마음에 매여 살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정말 부끄러운 방법으로 좋은 집을 얻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했던 돈과 권력을 얻었던 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주 사랑으로 숨쉬게 하소서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어떤 인생인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보면은 특별히 2절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었고 또한 돈이 많았던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지만은 삭개오는 권력은 있었지만은 기쁨이 없었어요.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은 마음에 행복은 없었어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은 마음에 뭔가 늘 눌림이 있었습니다. 외로웠고 친구도 없고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많은 것을 갖고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았지만은 삭개오는 하루하루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가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외로움,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그 아픔과 또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숨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간혹 가다가 삭개오처럼 가진 것은 있지만은 기쁨이 단절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평안이 깨진 채 이런 숨막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숨막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날 만큼 내 영적으로 숨막힐 때가 많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시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삭개오의 삶을 통해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행복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과 돈을 얻었지만은 행복이 깨지고 평안에 계신 이는 숨막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은혜로 숨통이 열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남들 볼 때는 뭐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옷을 입었겠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근데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감사함이 없었어요. 왜? 늘 숨막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비난을 받았고 친구도 없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에는 평안이 깨지고 외로운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가 메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삭개오와 같이 내게 주인 삶을 살면서 감사가 메말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축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을 아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숨 막히는 삶의 순간을 만난다 해도 그래도 내 곁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 고통을 이기는 영적 에너지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에 그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삭개오 같은 인생은 권력이 있고 돈은 많았지만 감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가진 것은 없고 넉넉지 않지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한번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숨막히고 되는 일을 얻고 일이 막 꼬이고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의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은 숨막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주께서 그 숨막혔던 삭개오의 인생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여기는 저도 숨막혔던 목회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께서는 찾아오시어서 숨통을 열어주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숨막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요 자신이 잘나서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갔고 실력이 있어서 영어도 잘하고 내가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일까요? 삭개오는 주의 은혜와 거리가 먼 인생이었어요. 삭개오는 돈에 매여 있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앞이 꽉 막혀 있고 무엇을 어찌할 바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안타깝게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세리장이 되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 철저하게 삭개오는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물질관에 매여 살았어요.
그 단돈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떠났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지만은 돈은 많았지만은 돈에 매여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돈이 많고 돈이 적고를 떠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물질이 없을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시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돈에 매이면 안 돼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질에 돈에 매였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 2년 동안 전셋집에 살다가 이사 왔는데 그 전셋집 집주인이 조금 못된 집주인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참 상시 이하의 집주인이었어요. 이사 오는 날까지 저와 우리 아내를 매우 힘들게 했고 하다못해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나도 고쳐주지 않는 그런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물이 있어서 밑에 사는 집에 피해가 가도 집주인은 우리 잘못을 돌리고 화장실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단돈 10,000원을 쓰는 것을 아까워했던 돈에 매여 살았던 집주인이었습니다. 9월 16일 이사 오는 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움을 주었어요. 마지막 이사 오는 날 전세 보증금도 계좌이체로 한번 되는데 그냥 전세 보증금 1억 3천원을 어떻게 저에게 주었냐면은 1,0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 또 500원, 100원, 10원짜리 이게 나눠가지고 1억 3천을 그냥 현찰로 갖고 와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상시 이하의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마치 세리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9월 16일 날 저희가 이사 나온 다음에 10월 6일 날 그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가서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은 많지만은 좋은 집에 평택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집이 두 채, 세 채 있으면서도 넉넉하면서도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주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 부분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더 이상 돈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돈은 많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이 뭔가 이 갈급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이런 아픔, 거친 파도처럼 밀어치는 내 마음의 이 많은 이런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삶의 쓴뿌리를 뭔가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그 고통을 숨막힌 내 인생을 숨통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안일한 신앙, 감사가 메말르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열하게 살았지? 그깟 돈이 뭐게 돈에 매여가지고 사기를 치고 세금을 한 10만 원만 걷어버리는데 20만 원, 30만 원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20만 원,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 넣고 10만 원만 정부에 올려보내는 이런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본 삭개오처럼 우리들 안에도 내 마음에도 이런 비겁함, 이런 양심에 메마른 신앙, 영적으로 양심에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끊어지고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의 감정이 멈추고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서 사업이 참 안 되고 또 애들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뭔가 탈출구를 찾아야죠. 우리 인생의 탈출구 누굴까요?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제 경험에 의하면요,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어놓으면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갖고 주 앞에 나오면 다 쉬게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재점검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4절 부분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만나야 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추하고 오염되고 잘못된 내 삶을 고쳐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고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보면서 의기의식을 느끼면서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예배가 초토화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죄를 범하는 것처럼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만나는 진원인 것처럼 오해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데가 많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벗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나 해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순간이라도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잠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멈춰서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삭개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합리화하고 스스로가 나를 합리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뭔가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할 겁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 한 명이 나오는 기간에 드렸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거의 한 달 정도 장거리 쉬었죠. 금요 기도회도 그래도 계속 멈추지 않고 금요 기도회도 모여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에서 이야기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 동네 주변에서 낮에 많이 찾아왔어요. 함께하는 교회 신천지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이 좀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 멈추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런 동네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좀 마음에 버거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인데 멈췄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삭개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아니란 자세, 세상과 타협하는 이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새로운 모습을 거듭나야 돼요. 요엘 2장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지금 우리가 애통할 게 뭘까요? 지난 2년 동안 적당히 예수 믿은 거,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돌아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린다고 무너졌던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삭개오가 과감하게 주를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잡아보고자 했던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더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영의 변화와 내 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는 죄를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했어요. 왜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했을까요? 삭개오야 나를 만나자,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하지 나도 너를 만나기 원한다.
비가 내렸어야 일단은 나를 만나려면 그 나무 위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지 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는 거기가 아니다. 아니란 자리, 실패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는 그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는 거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와서 삭개오와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신 주님은 채모사야 채모사야 성전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게 그 모든 아니라는 삶을 내려놓고 나를 좀 만나보지 않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열등감의 자리, 언제까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 앞에 모든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왜 만나길 원했을까요? 숨막혔던 인생을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채모사와 여러분을 왜 만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길 원하실까요? 숨막힌 인생들을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숨 막힌 인생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삭개오처럼 기쁨이 끊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깨진 인생,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고개를 떨군 인생들이 목마른 인생이에요. 돈은 많고 학벌은 좋고 배경도 좋고 좋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인생들이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멈추고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인생을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좀 만나자. 내게로 와서 날 만나자. 있는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의 숨통을 열어줄게. 다시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마음이 괴롭지, 나를 만나면은 내게로 오면은 너의 무거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게 내게로 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동안 삭개오의 이 목을 조여왔던 보이지 않는 이런 고통의 조임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마음을 짓눌렸던 외로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어깨를 짓눌렀던 이런 패배의 조임, 이런 마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의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로 여리고에서 숨막혔던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숨통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숨막혔던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처럼 우리로 지난 세월 잘못된 방향을 살고 잘못된 인생관과 잘못된 물질관을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삶은 안 되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살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할 신앙금 올려드리겠습니다.